오늘은 사도신경 공부하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첫 번째 구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에 우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제로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주제, 이거를 이제 부제로 다룬 그런 책인데, 그 저자 브로니 웨어라는 그분은 본래는 은행원이었습니다. 꽤 잘 나가는 은행의 영업부 직원이었는데, 생활이 늘 단조롭고 늘 하는 일에 별로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이 과연 뭘까, 이런 걸 찾아보기 위해서 낯선 섬으로 그가 떠납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죽음 직전에 거동이 불편해진 환자들을 돌보는 일, 그건 굉장히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치고 힘든 일이긴 했지만은 인생의 그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돌보고 공감하는 사이에 이 브로니 웨어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남기는 교훈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도 뭔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로니는 그 마음의 그러한 변화들, 또는 자기의 삶의 변화나 만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중요한 일들을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보이면서 거의 300만 뷰가 넘는 그런 팔로워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책으로 모아서 만든 게 이것이 이제 오늘 그 책입니다. 여기서 그 5가지 주제, 사람들이 죽으면서 후회하는 가장 중요한 5가지 주제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다면. 또 세 번째는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다면. 네 번째는 내가 친구들하고 연락을 계속 하고 있었다면. 마지막 5번째는 나 자신에게 좀 더 행복한 그런 기회를 허락했더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후회들을 남기는 거죠.
여기 그 책 첫 부분에 그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기암 환자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 그레이스는 50년 넘게 이제 결혼 생활을 이어왔고, 본인의 얘기로 세상이 자기에게 원하는 그런 삶을 자기는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의 반대편의 의미는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산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자녀들과는 비교적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가장 불행한 요소라 말한다면 그의 남편이었습니다. 평생 집안의 독재자같이 굴면서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폭행을 하고, 그런 남편하고 50년 넘게 가족들과 함께 산다는 게 그에겐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죽음을 앞두고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서야 온 집안의 가족들이 뭔가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때를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없어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지내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자신의 몸에 암이 발견되고 그것이 이미 말기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진단을 받고 한 달이 채 못 돼서 침대에 눕게 되고, 이제 스스로 움직이질 못하니까 대소변을 다 받아내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더 깊은 아픔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병의 가장 큰 원인이 평생 집안에서 또 자기와 함께 지내는 그 방 안에서 남편이 줄담배를 피웠다는 겁니다. 그러니 평생 동안 줄담배를 피우는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이 몸이 온전할 수가 없었겠죠. 약한 몸에 결국은 남편이 죽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암이 발견되고 이제 그 자신도 죽음을 앞두게 이렇게 된 거죠.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나? 왜 나는 그런 상황을 거부할 만큼 강하지 못했을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흐느낌과 함께 터져 나옵니다. 나는 내가 아주 대단한 삶을 살고 싶었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내가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식구들이 이 비극 속에서 몇십 년을 지나지 않았을 거고, 나도 아마 조금 더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의 횡포를 그냥 참았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정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린 다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 누구 하나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사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다 삶의 한켠에 뭔가 묶여있는 채로 때로는 부부에게, 때로는 자녀에게, 때로는 주변의 여러 환경에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묶여서 그렇게 또 인생의 다음 단계에 흘러가다가 보면 어느덧 노년을 맞이하게 되고 어느덧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사도신경을 처음 공부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주권자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고 그런 능력과 그런 자기 주권을 가졌을 때 주권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도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고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만이 그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역사는 어느 영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오직 한 분, 이 역사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또 삼라만상을 움직여가고 또 이 우주 전체 또는 우주를 뛰어넘는 그 어떤 다른 차원의 세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세계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남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말입니다. 인격체라는 말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 힘, 그 주권, 그 능력, 이것을 가진 하나님이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원리나 어떤 기나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사랑을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을 가진 존재로 우리들의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하나님이 인격체로서 우리의 삶에 깊이 관심을 갖고 우리를 지도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며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뜻은 하나님이 평범한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뭇 종교들이 만들어낸 수만 가지의 신들,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이 스스로의 생각으로 만들어냈던 어떤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뜻은 그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 주권자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시고 창조하신 후에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또한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또 우리를 그 안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래서 이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가 믿는 모든 교리, 모든 생각과 사상을 다 규정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첫 단계에 있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기초가 있다는 것을 믿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께 기초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생명의 기초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결국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삶에 책임을 지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는 겁니다. 과학은 생명의 현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 자체와 그 생명의 시작은 과학이 규명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노력들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찮은 들의 백합화 하나,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미생물들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시작과 그 생명 현상에 대해서 과학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창조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생명이 시작된 이후에 생명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이 세상의 시작과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과학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경지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과학은 보이는 것을 탐구하고 추구하는 거지, 그 보이기 전의 현상에 대해서는, 그 능력에 대해서는 규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은 철학적인 문제고, 좀 더 나아가면 성경만이 거기에 대한 답을 허락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구에게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스스로 인생의 주권자라고 그렇게 천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이런저런 많은 일에 우리는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그보다 큰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권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을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주장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세상에 내던져진 그런 인생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닌데, 그러면 주인은 과연 어디 있는가?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큰 주권 가운데 들어가 있지 못한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큰 주권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아마 굉장히 깊은 안도감을 갖게 될 겁니다.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안심을 어디서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근심할까요? 오늘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의 천부께서 기르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안도감을 가질 텐데, 마음의 평안을 가질 텐데, 우리는 왜 두려워하며 왜 어려운 걸까요? 오늘
33절, 34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일은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미래를 위하여 계획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 뜻은 내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끌어오게 만듭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미리 당겨와서 하고, 앞으로 해야 될 공부를 미리 당겨와서 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어떠한 것을 위해서 미래에 나에게 필요한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축적을 하며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만큼 준비를 해야 우리는 미래에 걱정을 하지 않을까요? 그 한계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아마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갖춰놨다 그래도 근심은 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놨다 그래도 건강 문제는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을 준비한다. 그것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겪는 그 어려움, 수고로움 이거는 그날 족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거를 미리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좌정하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가고 계시는 하나님, 섭리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되지도 않는 나의 주권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더 주실 겁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 뜻은 우리들의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앞에다 놓고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 그것이 복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세워지고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올바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세워지면 우리의 믿음은 한 차원 달라질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출세를 하고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마치 공중의 새가 염려하지 않듯, 들의 백합화가 염려하지 않듯,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다면,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발견할 겁니다. 그거는 세상의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개런티하건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을 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큰 복과 영생의 은혜들을 우리는 거기서 맛보게 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 가정의 첫 번째 비극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둘이 제사를 지내게 됐는데 가인은 소산물에 얻은 것을 가지고 농사한 작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무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양을 제물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차이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모습을 보고 가인은 마음에 분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의 안색이 왜 그렇게 변했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마음,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는 마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내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 이것이 선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와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죄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 옆에 있습니다. 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때, 악한 선택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로 세워드리지 못할 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전능성이 깨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에 대해서 다스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찾아올지만 죄를 다스려라. 마음에 분노가 이미 가득하고 동생을 죽여야 분이 풀릴 정도로 악이 가득한 그런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 이거는 하나님의 억지일까요? 아니면 복음일까요? 가인은 결국 분을 못 이기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우리 인생의 인류의 모든 비극의 원형이고 불행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 가장 큰 후회를 남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가슴 저 밑바닥에 존재하는 죄성을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모습, 죄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가득한 모습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죄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죄를 다스리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2004년 보스턴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존 케리는 무명에 가까운 한 인물을 선택해서 찬조 연설을 맡깁니다. 그 무명의 시카고 상원 의원 출마자는 다음과 같이 연설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케냐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미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염소를 치면서 성장했고 양철 지붕으로 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의 아버지, 저의 할아버지는 노예였습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저에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해서 의료비와 월세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는 노인이 있다면 그 가난은 저의 가난과 같습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작동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미국을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그런 힘입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입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의 연설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가 바로 버락 오바마로 4년 후 2008년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2012년에 재선에 성공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라 가르치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내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천명할 수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무명 정치가 시절의 연설, 그것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아직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맡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두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위탁하셨습니다.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게 복음입니다.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를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을 선별해서 선택하셔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거는 부담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위탁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위탁받은 사람으로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사람으로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음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 그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겠다는 우리의 헌신과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의를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주권자로 이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탁받은 사람으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내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처럼 그런 삶의 모습이 반영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거기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승리가 있고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있고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정말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주권자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올바른 길에서 올바른 기초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서 얻지 못하는 진정한 의미의 삶의 의미와 능력을 발견하고 영생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